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젖경제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에스겔 4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에스겔서를 잘 묵상하면서 오셨나요? 오늘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48장이죠. 이제 오늘과 내일에 이어지는 48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서를 통해 이스라엘 땅이 지파와 용도에 따라 새롭게 분배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늘 먼저 본문에서는 북쪽으로 땅을 분배받는 7지파가 소개되고 있네요. 이렇게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 장면을 연상하면 우리는 사실 여호수아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는 이제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땅을 분배하십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시기에는 여호수아 때를 말하는 거죠. 그 시기에는 제비 뽑기의 분배 방식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심판을 받은 후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분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의 시기에 회복의 땅을 약속하시며 포로 생활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면서 분배의 조건은 그 살아온 발걸음대로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7지파에게 먼저 땅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북쪽이라고 말하는 기준은 지형적인 특징도 있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기준으로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북쪽에 땅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상 성전에서 가장 먼 곳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분배를 받았는지 순서를 볼까요? 제일 북쪽이 단입니다. 이제 단부터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그리고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송소와 가까운 지파는 다른 지파가 아니라 북쪽 중에서도 가장 남쪽이었던 유다 지파가 배정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깨어있던 유다 지파가 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북쪽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눈에 띄게 들어온 지파가 있네요. 바로 루벤 지파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장자였던 루벤을 축복할 때 너는 내 장자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 더럽혔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루벤은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기량대로 여호수아 때에는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곳으로 보이는 요단 동편을 차지했었습니다. 이 당시 요단 동편은 공동체로부터 가장 먼 곳이었습니다. 물의 끓음 같은 탁월함으로 선택했던 이곳에서 사실 루벤은 산산이 부서지는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누구나가 좋아 보였던 요단 동편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족속들이 힘만 생기면 이곳을 탐냈기 때문에 결국 루벤은 아버지의 축복대로 그의 탁월함의 결론으로 얻은 요단 동편에서 삶의 결론을 탁월치 못하리라는 쓴 잔을 마셔야 했던 것이죠. 이렇게 공동체를 벗어나 가장 좋다고 여겼던 땅에서 쫓겨나고 자녀들이 피투성이가 되는 고난을 겪으면서 루벤 지파의 삶은 회개를 이루었을 것으로 짐작되어집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몫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에게 딱 달라붙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디에 제일 먼저 오픈을 합니까? 내가 붙어가는 증거가 되는 오픈과 나눔의 장소는 교회 밖 모임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까? 금요일마다 기도 제목을 올리실 때 가장 간절한 첫 번째 것을 올리십니까? 무난한 것을 올리십니까? 자, 이번에는 이렇게 땅을 분배하실 때 반드시 따라붙는 조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각 지파마다 경계선을 그으셨다는 것입니다. 각 지파들은 매우 인접해 있는 위치에서 우리 지파의 경계선은 곧 다른 지파의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는 경계가 없이 하나가 되어야 했지만 각자의 일상에서는 반드시 경계를 지키고 맡은 경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내 경계를 무너뜨리는 순간 다른 지파의 경계가 동시에 무너지는 것이 됩니다. 저는 결혼하여 남편이 가정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무시했습니다. 허락하신 아내의 역할의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이혼을 요구하며 제가 스스로 가장이 되어 남편의 역할에 순종하지 않고 경계를 넘나들며 생색으로 충만했었습니다. 남편의 역할에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아내의 역할의 경계도 허물어지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었기에 자녀들이 불안한 분위기에서 생활하게 해야 했고 지금 입시를 앞둔 고3 딸은 정신과를 다니며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고 저는 아내와 엄마의 때를 회개하며 아픈 남편과 딸을 받아내는 적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내게 맡겨진 경계를 소홀하게 여기는 것은 내 경계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밀접해 있는 또 다른 경계가 반드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연속적으로 허물어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경계는 무엇입니까?
내가 경계를 지키지 않으므로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까? 자녀,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때 경계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허락하신 물질, 직장, 관계의 경계는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에 나의 경계를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던 유다주파는 가장 남쪽이었기 때문에 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유다의 경계선 다음으로 예물로 드릴 땅이 있는데 이 땅은 바로 성소 중앙에 있으면서 사독의 자손에 구별된 제사장들에게 준다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또 모두 우상을 섬기며 백성들까지 우상을 섬기도록 하고 또 제사장을 돈으로 사서 그 직분을 맡겼을 때에 유일하게 직분을 지키고 그릇 해가지 않았던 그 사독의 그 자손을 그 시간을 정말 똑똑히 기억하고 계시면서 지금 상 주시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을 지킨 사독의 자손에게 이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한가운데 성소를 두어서 예배드리는 일과 그들의 삶을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생업을 위한 땅의 몫을 따로 받지는 않았지만 성소의 예물 중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예배와 성전 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땅이며 터전이기는 했으나 생업과 관련한 땅이 아니라 성소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물로 주고받고 거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특별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매매되거나 거래될 수 없는 거룩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기에 그 어떤 유혹에서도 매매되거나 거래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에 대한 확신 역시 절대로 거래될 수 없습니다. 그뿐일까요?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사명과 은사가 있습니다. 각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여하신 것이기에 매매되거나 거래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어제 저녁을 먹고 쉬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또 교회 통장으로 임양숙님께 전해달라는 헌금이 입금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며칠 전에는 해외에 있는 한 지인으로부터 생활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보내주시는 사건에 연이어서 또 이렇게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또 펼쳐지니 제 상황을 저보다 더 잘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의 내추럴로 1년 동안 수입이 없는 가운데서도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또 입히시고 먹이신 증거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순간순간 이대로 있어도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엄습하면 사실 불안함이 몰려올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거룩한 땅의 예물을 이름도 모르는 지체를 통해 허락하시는 증거를 주셔서 거룩을 향한 포지션을 멈추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구속사를 외치면서 가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맡겨진 사역들이 다시 재분배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목장이 편성될 수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기관에서 봉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은사의 분량대로 맡겨질 사역의 땅이 이제 분배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의 장소인 사역의 땅을 잘 지키시길 소망합니다. 목장에서 또 각 기관에서 어느 때는 이름도 없이 땀을 흘려야 하는 교회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해왔던 손길을 매매하거나 거래하지 마시고 사독의 제사장들처럼 직분을 지키고 그릇되지 않았다는 오늘의 말씀을 이루는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2021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을 준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거룩한 땅은, 다시 말해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년에는 하지 않을 거야 라며 매매하거나 거래하려는 마음은 없습니까? 매매하거나 거래하려는 동기는 어떤 마음입니까? 눈꽃만큼의 적용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에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1월 9일 보석상자입니다. 인생은 각자 절대치의 고난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